금요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신이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임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묵상한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은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왜 적었는지, 집필하였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단지 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인 것만이 아닌 바로 유일신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정말 유일신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상징들로 나오고요. 뒷부분은 바로 정말 이분이 신이심을 드러내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2장 가나안의 혼인잔치, 결혼식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더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이곳에서 보여주시고 있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금동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식은 아주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잔치였고 또한 더해서 자신의 가족의 이름과 명예를 건 잔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결혼식은 단지 결혼만을 의미하는 혼인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그런 축제를 상징하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이러한 축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식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 참여하시고 등장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의 하인들을 명령을 하여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6개 항아리라고 말하는 항아리들은 그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항아리가 아닙니다. 헬라 성경을 보시면요, 이 항아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바로 돌 항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항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결의식을 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물을 담아두면요, 그 물들이 자신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정결의식이 마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제사장들은 지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바로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바로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안에 있는 물로 너희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깨끗게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의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혼인잔치의 순결한 신부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이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며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할 천국 잔치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 보혈을 기억하며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